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시범, 하나님의 승리 시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는 길이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있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긴장도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지만 그걸 직접 보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익숙한 시대가 되겠지만 지금은 단연코 유튜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지식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가지고 특정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요하는 것 아니고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고 살펴보면 웬만한 것들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의 시범을 보고 그걸 잘 쫓아가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한 방편일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란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조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1차에서 3,000명 죽고 4,000명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전장에 모셔왔는데 그것도 4만 명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홀로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언약궤가 스스로 이 이방 우상과는 달리 스스로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시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석하신 이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인은 무엇이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승리는 또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 전투에서 패인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상실이 그 전쟁에서의 패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실로에 관한 이 언약궤에 관한 기사는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실로의 언약궤를 주시고 거기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권하여도 그때 너희가 들었느냐? 너희가 다른 것 듣는데 바빴지만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였느냐? 그것을 놓친 것이 패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에 이기는 길은 하나요, 지는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멀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궤에는 이 12돌판, 계명이 있는 돌판 2개의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정작 들어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충분히 가까이 하려고만 했다면 나아갈 수 있었을 때에는 외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두신 겁니다. 블레셋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적인 수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실 겁니다. 그것이 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들으시되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충분히 넘치도록. 그래서 예전에 일꾼 뽑을 때는 밥 먹는 양을 보고 뽑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고봉으로 세워가지고 많이 먹고 힘을 내서 그런 일꾼들이 일을 잘했다. 근데 밥알 새는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이 주인 입장에서 데려다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월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리어 먹을 것을 절제해야 될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충분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부지런히만 하여도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 주중에도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되고 내 가까이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환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실 때, 갇혀 있을 때 그 말씀 듣기를 힘쓰고 멀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이 블레셋 적진을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궤를 통해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칼이냐? 아니면 창이냐? 철병거냐?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살피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데 있다. 그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수긍하고 있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그걸 빼앗기는데 어떡합니까? 칼 들고 들어오는 위협하는 강도에게 빼앗기면 없어지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의 것을 삼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그러한 작전들을 찾아야죠.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읽어내야죠. 읽을 줄 아는데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어려운 외국어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모국어로 알아듣지 못하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도 아니요 이주자도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면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전과 후가 그 말의 뉘앙스가 앞으로 이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패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인 말고 승리는 무엇인가? 말씀의 상실이 아니라 말씀 선두가 우리를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언약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세 장소인데요. 첫 번째는 아스돗, 거기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삼손이 최후를 맞이했던 그 신전입니다. 그 다음은 가드, 아낙 자손과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있었던 가드 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알려진 그 신이 있었던 에글론. 이 세 곳을 하나님 언약궤가 훑어 지나가면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임재함이 그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형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오른쪽에는 동해가 있고 왼쪽에는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지형이 이 오른쪽으로는 이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있고 이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인천, 안산 그런 위치쯤 되겠죠. 그 가운데서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아스돗에 있었던 신의 이름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고 하나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다곤이 얼굴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슨 신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스스로 임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다곤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놨죠. 그 이튿날 보니까요, 4절에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제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목이 잘려나가 여기서 우상이니까요.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돗을 이 하나님 언약궤가
마치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깨시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가드 지역인데, 그 가드 지역에서도 8절을 보시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 가드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큰 환란을 그 성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다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는 그의 손목을 끊어서 그의 무능력함을 보였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세상에 자랑하는 그러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까지 가능하다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가드에서부터 우리 안 된다. 이번에는 에그로로 보내라. 10절 말씀에서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노로 보내니라. 에그로 보냈는데 얘는 들어오기도 전에 아주 바리케이드 치고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중심지인 아스돗과 가드, 그 에고론을 지나가면서 천만의 군사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그 힘은 무엇인가? 당연히 세상 의지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선두로 두고 그 선두 제자리 하면 멈추고 선두 앞으로 가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선두가 되시고 우리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 말고 그의 말씀이 지도하시는 곳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시면요, 이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구약 성경 1292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2쪽 미가서 2장 13절 말씀, 예전에 참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92쪽, 성경 찾는 것을 서툴러 하는 것 같아서 일부 찾는 겁니다. 미가 2장 13절, 오늘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시고 그가 달려나가실 때 우리는 그리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앞에 서서 행동에 옮기시는 것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서 나가시도록 길을 여는 자가 여호와십니다. 길을 여는 자, 그가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실 것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내가 종교생활 하니까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줄 알고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지금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감동함이 있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건 다행인 거고, 냉랭하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결과 그들은 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그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세상의 강력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분석하신 이스라엘의 패인이 무엇인가? 불완전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을 안 한 건 아닌데 남겨두었다 그랬죠. 그 남겨놓은 순종함이 그 싸움에서 패하고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크면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해결이 되게 되면 한 80%, 90%만 되게 돼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자기 실력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일부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지혜가 모든 문제의 근원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발로 밟고 다 정복하여 취하라 라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그 지역들을 다 쳐서 아낙 자손을 멸하고 다 이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이기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여기서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는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38조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레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남겨놓은 겁니다. 아직 덮지 마시고요. 왜 남겨두었는가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충분할 겁니다.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그 자기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은 것이 그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고 그 가문 가운데 수치를 당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을 온전히 치워야 되겠는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 끝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그쳤죠. 그 남은 아낙 자손들, 그 남은 이방의 백성들이 대세인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지만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고 그들의 장애가 되고 만 겁니다. 당연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정 여론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싸웠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민족들 좀 불쌍한 동정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과 또한 교류가 있고 이방의 문화를 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혹은 서로 통을 하기도 하고 이러하면서 그 남겨뒀던 세력들이 점점 커져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100만큼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한 90, 사실 90도 많이 한 거예요. 사실 한 50 해놓고 다 했다, 45 해놓고 다 했다 웃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그런 마음들이 시험회 때에
이겨내지 못하고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순종하실 때, 사람들이 악한 말 했을 때 그 얼마 남지 않은 거 그거 남겨놓고 그만두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가 폐위되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했는데 일부 남겨뒀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생각엔 좋은 거 남겨둔 거죠. 그 남겨둔 일부가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all or none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100%의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들,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남겨져 있는 그 일부까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불완전한 순종으로 패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똑똑함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김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순종이었다면 이 승리케 하는 요인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만일 여호수아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쳤더라면 그 블레셋으로 인한 그러한 납제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같은 동시대라 해도 갈렙은 이 산지에 남아있었던 그들까지라도 내쫓아서 그 헤브론과 그 산지를 그의 소유로 얻어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마음 들지라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는 그 소리 한 2번 듣고 안 갔다 그러면 그건 낙방했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의 환상을 받고 나만이 7번 요단강물에 시작했을 때 우리 아람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없느냐, 대여섯판하고 멈춘 게 아니고 마지막 끝까지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가나 혼인장치에서 이 하인들에게 주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채웠습니까?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유를 누가 알았는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사람의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알 수 없으니까 그 조급함이 우리를 안달복달해도 그걸 조금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내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들에는 하나님께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는 조급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하다가 이스마엘 낳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다렸으면 이삭인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이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다 믿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분석하신 이 이스라엘의 패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잊은 데 있습니다. 은혜의 망각이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의 철병거를 대적할 수 있는 강철병거를 가지고 이끌어내지 아니하셨고 오직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산지에서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고 또한 근거가 되어서 그 인도내셨다는 겁니다. 그 인도내실 때 그 철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고 그 능력을 의지했다 그러면 이기지 못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패하였으나 사람이 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홀로 들어가 그 능력을 다시금 나타내므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가드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을 보게 되시면 우리 9절을 보시죠. 9절에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 독종이 나겠다를 보실 순간 출애굽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 악한 질병을 내려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 백성들이 말로만 들었던,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애굽의 일들을 기억 못할 거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왔으니까요. 1세대들은 경험했지만 그 2세대는 알지 못했던, 어렴풋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재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거다.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낸다는 것은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식 잊어버리면 문제를 읽는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살피고 복귀하고 그와 유사한 장면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들었던 그 신앙이 자기 신앙 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친히 보면서도 하나의 다곤쯤을 여긴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손에 다 들려져 있으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지난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기는 길이죠. 시범을 보인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따라해라. 시범을 보인 이유는 그대로 따라해라.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적전을 돌아다니면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서 우상을 타협하고 그의 말씀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그걸 잘 보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였으며 나보다 믿음이 더 탁월한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말하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고백이겠지만 이 자녀들이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아주 그냥 엉뚱한 거나 배우고 안 좋은 것만 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럼 자녀들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합기 위에 직접 올라타시고 이 적진 가운데 친히 들어가셔서 일당백에 전투를 싸우신 것을 보고 우리 뒤따라가면서 그의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의 현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시험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이겨갈 줄 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승리의 시범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제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